예배는 개념이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검색하세요.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시간 철로역정 9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늘 도움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로역정 본문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찬에게 다가왔다. 그 사람의 이름은 도움이었다. 도움은 크리스찬에게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질문하였다. 크리스찬, 선생님, 저는 전도자라는 분으로부터 이 길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전도자는 저에게 저기에 있는 문으로 가라고 지시하였으며 그러면 제가 다가올 진노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그곳을 향하여 가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도움, 왜 걸음을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천,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였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도움, 자 이리 손을 주시오. 도움은 크리스천을 마른 땅으로 끌어올린 후 계속 길을 가라고 말하였다. 절망에서 허우적거리는 신자. 여러분, 먼저 크리스천이 이 철로역정에서 어떤 사람이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천에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제 예의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절망의 수렁은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령의 침체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을 좀 권면하고 싶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신앙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계시지만 다른 데서 잘못 치료를 받고서 병이 더 이렇게 심각해지고 나면 고치기가 더 어려워지는 증상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디 가서 야매로 이렇게 뭐 시술을 받거나 그러고 나면 아예 처음에 그냥 와서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그냥 어디서 이상한데 싼데 쉬운데 그런 데 가서 야매로 하고 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죠. 지금 요번에도 이제 우리 아들이 귀 수술을 했잖아요. 귀 수술을 하는데 그 병원에 바로 옆 칸에 새로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우리 작은 아들과 같은 그런 유형으로 이제 치료를 하러 왔는데 다른 데서 이제 치료를 좀 저렴한 데서 했나 봐요. 원래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 저렴한 데서 하면서 문제가 더 심각해졌는데 20대 중반에 돼서 다시 재수술을 하러 왔어요. 다시 재수술을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몸은 몸대로 더 아프고 돈은 돈대로 들고 여러모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가 막 굉장히 많이 우셨나 봐요. 가슴이 아파서. 근데 그런 거죠. 치료를 하는 것도 그냥 아예 FM으로 그냥 제대로 치료를 받았으면 좀 돈이 더 들더라도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수술을 다시 재차해야 되니까 또 재차해도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수술을 하면 괜찮은데 어디서 망가진 상태에서 다시 수술하려고 그러면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저 의사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근데 적어도 목회라고 하는 것이 영혼의 의사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새신자가 더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굉장히 이상하게 하고 오고 나면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 생활이 뭔가 기도 생활이 제가 예측했던 방향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오거나 또는 도덕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유형의 도덕성이 아니고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체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 체험도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체험이 아니라 뭔가 좀 약간 다른 듯한,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가톨릭 영성도 배워오고 복음주의 무슨 영성도 어디서 배워오고 뭐 무속 신앙도 섞여 있고 또 뭡니까 불교죠 이런 것도 섞여 있고 뭐가 이제 막 뒤죽박죽 돼 가지고서 이제 뭐 교회 성장만 된다면 목사님들이 막 아무거나 막 받아들이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상한 영성들 뭐 긍정의 힘이라든지 뭐 부정의 힘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지만 뭐 이상한 거 막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교인들은 막 그냥 아무거나 막 매겨 버리는 거예요. 일단 교인들이 반응이 좋으면. 근데 그렇게 해서 가정도 무너지고 개인의 도덕성도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격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요 부분을 좀 교정을 해주면 저쪽이 틀어져요. 저쪽을 교정해주면 또 이쪽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예 설교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어린 아이처럼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듯이 그냥 복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이 컬러가 굉장히 비교적 선명하게 잘 나오는 편인데 이게 잘못 배우고 몸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 있으면 일단은 들을 때부터 자기 방식대로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고 듣는지를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열매를 나오는 거 보면 좀 요거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잘못 알아들었구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죠. 담 넘어 오기도 쉽고 뭐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하면서 새끼 초원으로도 가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즘 교회 성장이 일종의 우상이 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자기가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경험해보지 않고서 그냥 막연하게 성도들을 인도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막 찌그러지는 거예요. 제 모양이 안 나오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면 어떻습니까? 좁은 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점점 복잡해집니다. 점점 복잡해져요. 뭔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제 모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요. 위기에 닥쳤을 때, 어려움에 닥쳤을 때 이런 모양의 신앙이 나와야 되는데 그 모양의 신앙이 나오지 않고 찌그러진 모습의 신앙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렇게 교정해주기가 상당히 어렵죠. 교정해주기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시작하는 거면 쉬운데.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이제 검도를 배우지만 검도 그 도장에서 관장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 잘못 배워오면 그걸 자꾸 가르치면 이상하게 자세가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또 다른 모양이 나오고 자꾸. 제가 옛날에 이제 합기도를 제가 배웠는데 합기도 도장에서 하는 얘기가 태권도 발차기하고 합기도 발차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태권도 발차기라면 왜 자꾸 돌려차면서 다리를 접었다 피냐고 자꾸 그래요. 근데 합기도는 접었다 피는 게 아니라 그냥 다리를 펴가지고서 이렇게 돌려차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에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에. 예. 그러니까 발차기도 다 달라요. 주먹 찌르기도 다 달라요. 뭐 손날 치는 것도 약간씩 달라요. 근데 그거 못 고치면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 그게 일반계시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교과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크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기초가 교과서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요 탑을 높이 쌓을 수 있죠. 근데 기초 부분이 어설프게 대충 만들어지면 어느 정도 탑을 쌓으면요 안 쌓아져요. 자꾸 무너지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영적 거인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기초가 워낙 단단해서 그래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 영국에 가서 유학 생활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한대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문답 제 48문 대답해봐. 그러면 곧바로 학생들이 다 손을 든대요. 우리나라 학생들만 손을 못 들죠. 근데 걔네들은 그것부터 아주 기초가 단단한 거예요. 아예 교과서적으로 체계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신앙이 세워지니까 영적 거인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나라는 벌써 기독교 역사가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도요, 영적 거인들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기초가 너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성질이 급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빨리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속성, 뭐든지 속성.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교인들은 많은 것 같은데 제대로 된 교과서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죠. 지금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향해서 가기 위해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거쳐가면서도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죄짐이 벗겨지고 십자가 체험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교과서적인 과정을 밟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넘어서는 데 있어서도 한결 수월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빨리 가는 것보다는 좀 정확히 가는 쪽에 좀 비중을 많이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참관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참관하시고 우리 교회 모습을 보시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교과서적으로 되는 교회가 있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좀 웃기는 얘기 아닌가요? 그분이 웃기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 있는 이 풍토가 웃기다는 거죠. 교과서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도대체 교과서는 왜 배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교과서적으로 돼야지 정상 아닌가요? 근데 교과서로 되는 것이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입니다. 교과서적으로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한국교회가 교과서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무 고되거든요. 너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런 교인들 사이에서 또 목회자가 나오고, 그런 교인들 사이에서 뭐 교회 직분자들이 나오면서 교회가 더 심각하게 망가지는 거죠. 요즘에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 안에서 배출한 목사님들 중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젊은 목사님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해방신학 인정하는 그런 보수교단에 뭐 합신이나 뭐 고신이나 뭐 이런 보수교단 안에서 해방신학을 가르치지 않는데 해방신학을 인정하고, 또는 종교다운죄를 인정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런 풍토가 젊은 목사님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보수적인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소리내기가 힘들 정도가 되고 있다는 건 얼마나 교회가 교과서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죠. 하여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절망의 수렁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령의 침체를 말합니다. 죄의 질책과 각성으로 자신의 비참함을 발견한 새신자는 죄책감과 의심, 회의라는 복잡한 감정에 의해 절망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죄의 질책을 받고 회개하고 또는 이 의심과 회심이라고 하는 회의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회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적어도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과정이 있어야죠. 이 과정을 경험하고서 자기가 십자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적어도 목회자들은 교과서적으로 신앙생활을 한 인생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성도들을 진단을 해주죠. 성도들이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상당수의 목회자들이 이게 뭔지를 몰라요. 십자가 체험이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름이 뭔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자기는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처절한 과정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서 회심했겠지. 그리고 주의 일 하려면 목사가 돼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가 되면 뭐 목회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자기가 회심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중생했다고 생각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거나 신학자가 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말이에요. 칭의를 얘기하는데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신학자가 칭의를 가르치는데 문제는 자기가 칭의 이전의 죄인의 비참성, 죄인된 비참함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서 죄짐이 벗겨지고 그리고 내가 칭의 됐다는 것에 대한 감격을 모르는 그런 신학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교리를 가르치면 뭐합니까? 신학교수는 교리를 가르치죠, 자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교의학 교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성경신학 교수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를 학문적으로는 아는데 자기 내면에서는 죄짐이 벗어지면서 칭의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요. 그럼 뭐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거죠. 근데 이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누적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세상을 선택하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좁은 문을 선택할 것인지를 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세상의 즐거움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인지 아니면 인생의 목적인지는 여기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겠다고 우리 교회 옵니다. 우리 교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턱이 높아요. 담이 높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4주 우리 교회 이제 새신자 예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됐어요. 4주 지나고 나면 8주 동안 새신자 예비 교육을 받잖아요. 제가 새신자 예비 교육하는 그 팀장들 보고 제가 그러니 최대한 덜 볼까. 새신자 예비 교육 하던 그 담당자한테 그렇거든요. 최대한 덜 볼까. 나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되게 신사적으로 해요. 하여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새신자 예비 교육하고 그리고 서역시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우리 교회 거의 교과속으로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죄의 질책을 받고 자신에 대한 비참함을 자꾸 느끼게 되면서 갈등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교회에서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할 수 있나? 등록했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뭐 알아서 이제 물이 흐르듯 흘러가는 줄 알았더니 이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두 갈래로 갈라지죠. 한 70% 정도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런 신앙의 회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더 기도에 힘써야 되는데 그 방법으로 절망의 늪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것처럼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친구들 만나서 이 문제 토로하고 또는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동일한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불평을 하면서 오히려 이 문제 확산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어요. 그런 절망의 늪에 빠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또 이 커뮤니티가 형성되면서 나중에 같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도 나타나고요.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여기서 이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신앙은 수단입니까? 아니면 목적입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이라는 말, 신앙생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름,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리스도를 따름이 목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수단인지에 관한 문제에서 사실 이 절망의 늪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따를 거야? 너 이런 상황에서도 너 성경대로 신앙생활 할래? 이러는 가운데서도 너 세상으로 나갈래 안 나갈래? 교회를 안 다니는 것만 세상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되 세상적인 것으로 이 절망의 늪을 끄집어내 주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우린 요한계시록에서 유대인의 회라고 하는 그 모임을 예수님께서 실상은 이것이니 사단의 회라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수많은 미혹 가운데 있습니다. 사탄은요, 곧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빠지도록 안 합니다. 굳이 세상까지 갈 필요 없어. 세상 같은 교회가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즐기는 걸 세상적 방법을 즐기기 좀 뭐하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적 방법을 살짝 도용해서 대리만족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득한 교회들이 많지 않나요? 그 클럽이라 그러죠. 전 자꾸 이렇게 이거 얘기하면서 디스코텍. 우리 땐 디스코텍이었거든요. 예. 클럽에서 뭐 사이키 조명 거기서도 돌리나요? 옛날에 디스코텍에서 그거 많이 돌렸거든요. 사이키 조명 막 돌려요. 그럼 막뭐 번쩍번쩍하면서 막 춤춰요. 그거를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 들어왔죠. 그 코스타, 이 청소년 코스타, 그 코스타에 되면 코리안 스튜던트 어브로드라고 해서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이 신앙 집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코스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유학 생활하기 힘든 청소년들 또는 청년들 대상으로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사이키 조명 돌려가면서 찬양 부르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세상이죠. 교회 안에서 젊은 청년들, 남자 청년, 여자 청년, 남학생, 여학생들하고 데이트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서 세속을 그냥 교회 안에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세상과 구분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죄의 질책을 받고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그 절망의 늪을 어느 쪽으로 헤어나가요? 그 반대편으로 기어나가게 만드는 거죠. 죄책감 없이. 왜요? 거기만 교회인가? 여기만 교회인가? 거기도 교회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묶어두기 위해서 드리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더 그리스도로 향해서 가려고 하는 것을 세속적인 방식, 세상으로 돌아가는 연약시와 같은 약한 마음과 같은 이런 방식이 교회라고 하는 중간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여러분들 정말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적용을 한번 볼까요? 절망의 수렁은 처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개인적인 죄로 인해 영혼이 무너지게 된 사람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 절망의 늪과 같은 상황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시금석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퀴즈를 하세요. 계속요. 계속 퀴즈를 하시죠. 저한테도 계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너 이래도 성경적으로 목회할래? 제가 19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게 퀴즈를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 뭐냐면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은 점점 심해지고 성경적으로 하면 할수록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던지는 질문은 그거 같아요. 너 그래도 세속적인 방법 사용할래 안 할래? 조금만 틀기만 해도 쉬운 길이 있거든요.
마치 새끼 초음처럼 말이에요. 살짝만 틀어져서 가면 초원이 기다리고 있어요. 굳이 힘들게 자갈밭 발 아프게 밟아가면서 그 길 갈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던지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절망의 늪에 빠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망의 늪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는 다 있습니다. 어려움과 난관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를 통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냐 실패하는 사람이냐가 거기서 나오게 되잖아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어떻게 성공을 했습니까? 저는 고난이 저에게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놈의 고난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대처 방식,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고난에 대한 대처 방식이 굉장히 긍정적이고 일관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 고난을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 굉장히 탁월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진보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어야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 극복하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서로 이제 아브라함이나 사라처럼 말이에요. 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삼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당장은 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가서는 이스마엘처럼 평생 옆구리에 가시처럼 괴롭히는 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아들을 얻지 못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죠? 이거는 정말 절망의 늪이죠. 하루 이틀이야죠. 우리의 인내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인내는 하나님께서 인내하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인내케 해야지 우리 힘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70년 인내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그게 자기 인내가 아니라니까요. 하다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는 이 사라가 이게 뭐하고 이게 오버랩 됩니까? 하와하고 굉장히 오버랩 되잖아요. 사실은 이삭은 누구의 예표죠?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근데 하와가 자꾸 사바사바해요. 하와가 아니라 그 사라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멍 때리면서 나 아담 된 것 같아.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할게. 그래서 털커덕 애가 나왔는데 이스마엘이 나온 거죠. 언약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으로 낳은 자손이 아니라. 근데 그 당신 어때요? 기뻤죠. 거 봐, 아내 말 들으니까 잘 되지. 아내 말대로 하니까 애가 탁 나왔잖아. 근데 문제는 이스마엘이 지금까지도 세상을 괴롭히는 아랍 족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우리는 인생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때 내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었다면. 사실 만약이란 존재하지 않지만요, 역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매 순간 그 절망의 수렁 같은 때에 어느 쪽으로 기어 나올 거니? 세상으로 기어 나올 거니? 아니면 좁은 문을 향해서 기어 나올 거니?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자, 근데 문제는 도움입니다. 도움. 절망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 크리스천에게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은 다가왔다는 부분입니다. 이는 도움을 주는 사람의 심령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함을 보여줍니다. 긍휼이 없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둘 이유가 없죠. 그렇죠?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안타까운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안타까움을 느낄까요? 자기가 그 허우적거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과서적으로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거예요. 돕는다 하더라도 돕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을 더 망가뜨려요. 그게 지금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수도 없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헬퍼는 두 종류의 그 헬퍼가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헬프를 하죠. 도움을 주죠.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양쪽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저 사람을 돕고 싶어요. 여기에는 목회자도 해당되고요. 교회 직분자도 해당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있는 건요. 내가 거기서 경건하게 교과서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절망을 헤쳐나와 본 사람만이 제대로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녀들 양육하면서 어떤가요? 나는 내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다 바르게 양육하고 싶죠. 상당수의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의 성도들을 성경적으로 다 양육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 어려움이나 난관에 처했을 때 성경적으로 성령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것을 극복해본 경험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상식적으로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쉬운 쪽으로 가는 거죠. 또는 우리 이성의 합리성이 맞아떨어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누가 봐도 굉장히 맞는 소리예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죠.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막 하나님 말씀대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막 더 이상 버텨낼 수가 없는 거야. 버텨낼 수가. 가정에서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 그분은 사실은 이 과정이 없었던 분인데 없었던 분이면 사실은 침묵을 해야 돼요.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스승되기를 너무 좋아요. 찾아다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지혜롭게 지혜롭게. 아니 그럴 때 꼭 그런 주일날 꼭 예배 나올 필요 있나? 남편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면 그래도 하루 싹 빠지고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하루 이렇게 뭐 바람도 쏘이고 뭐 동해안 가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그러면서 남편 마음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조금씩 교회 나오게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헬프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다 교회를 다 떠났어요. 예외 없이 다 떠났어요.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도움이 아니라 그 영혼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양육을 받으면서 어느 연령대가 딱 되면요.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자꾸 섞여요. 자꾸 뭔가. 그러니까 신앙이 교과서적인 자세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이 자기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다니까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니까 또는 교회에서 장로님이니까 또는 권사님이니까 또는 안수 집사님이니까 저런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당연히 옳겠지. 왜냐하면 저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했고 자기는 신앙생활 지금 초보니까. 여러분 마치 이건 도장에서 이런 거와 똑같아요. 관장이 열심히 딱 가르치는데 한쪽에서 막 자세가 잘 안 나와가지고 초보가 막 헷갈려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자기도 잘 못하면서 야 죽도 그렇게 잡으면 안 돼. 죽도는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막 관장에 보면 shut up. 야 너 모르면 좀 가만히 좀 있어. 그 죽도를 그렇게 잡으면 안 되는. 너나 잘하세요. 막 그럴 게 아니에요. 그럼 머쓱머쓱. 근데 문제는 자기도 그걸 열심히 안 하면서 남한테 자꾸 얘기하기 좋아하는 거예요. 막 훈수 두는 거 좋아하는 거예요. 훈수 두는 거. 자기 자세만 망가지면 딴 사람들 자세까지 다 망가뜨리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관장이 피가 바짝바짝 마르는 거죠. 그 우리 아들 다니는 그 도장에 검도 2단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2단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대요. 왜냐하면 자세가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관장님이 얘기해도 이제 나이를 먹을 만큼 먹으니까 말을 들어먹지 않아서 더 이상 세월은 계속 올라가는데 2단에서 더 이상 올라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2단은 넘어서야 되는데 3단을 가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2단은 넘어서야 되는데 근데 2단에서 못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내 자신을 먼저 뒤돌아봐야 돼요. 나는 정말 성경적으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 이 도움이라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정말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절망의 늪에서는 혼자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절망의 늪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번연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죠. 먼저 믿은 신자들은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 안에 교과적으로 신앙생활에서 그 경험을 갖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야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도움을 줄 때 정확하게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순례길을 가도록 가이드를 안 해주니까 누구한테 권면을 듣더라도 다 이상하게 권면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런 거예요. 초심자가 와서 검도를 열심히 배워요. 열심히 배우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열심히 배우는데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머리는 이렇게 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열심히. 또 딴 사람이 그렇게 치는 거 아닌데 머리는 이렇게 치는 거. 저 사람은 그렇게 했는데 아예 내 말 들어. 그렇게. 그런가? 근데 관장은 그 누구한테 배웠어요? 무슨? 아니 저분이 그러니. 저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교회 안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검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가면 곧바로 죽습니다. 팔다리 다 잘립니다. 비싼 돈 들여서 검도를 배우는데 정확하게 배워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저희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주로 기도는 어디서 배우죠? 어깨 너머로 배워요. 기도는요. 기도는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훈련받은 권사님들이 항상 있어요. 권사님들. 그 권사님들이 가르쳐 주죠. 영권은 새벽 2시야. 새벽 2시에 악령이 가장 세거든. 그때 그 2시에 기도하면 능력받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리고 더 능력 받고 싶어? 삼각산 능력본가. 삼각산 능력본에서 기도하면 능력 다 받아.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능력본이 없거든요. 성경에 새벽 2시라는 말이 없어요. 어디서 나온 얘기죠? 무속신앙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온갖 희한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진짜. 그리고 영권을 강하게 받으려면 무덤이야, 무덤. 무덤에서 기도해. 무덤에서. 별하별 희한한 거. 그래서 저도 무덤 앞에서 막 기도하고 그랬어요. 무덤에서 기도하고 뭐 귀신하고 싸우기도 하고 원래 그래야 되나 보다. 능력봉도 가봤어요. 능력봉 갔더니 원래 거의 능력봉이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져준 이름이 능력봉이에요. 거기 갔더니 능력 받겠다고 다 능력봉에 모여 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능력봉에 자리가 없으니까 어떤 사람 위험하게 거의 바위에 낭떠러진 밑인데 막 바위에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위험하게 기도하지? 능력 받으려고. 야 능력은 모르겠는데 간담은 세지겠더라고요. 거기서요. 근데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거든요. 다 어깨 넘어. 그러면서 신앙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스탠다드가 있는데 각자 자기 체험, 자기 경험,
어깨 너머가 이게 일종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예요. 스탠다드. 인천에도 무슨 교회 기도를 가르친 무슨 교회가 있대요.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막 진짜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우리 식으로 따지면 팀장급 되는 분인데 경상도 사투리 쓰면서 막 미치겠어요. 왜 거기 가서 기도 배우겠다고 그러는지 이상하게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막. 근데 교인들은 또 거기에 또 괜히 솔깃해요. 그럼 곤란하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 돌아다닙니다. 때문에 교회에 경건한 신자들은 이런 가련한 성도들을 두루 살펴서 사탄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도와줄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불경건한 사람들 혹은 영적 맹인들이 이런 사람을 찾아가서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자기도 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권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능력봉이야 뭐 이런 얘기야 하면서. 그래서 도움은 1차적으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같은 직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굳이 꼭 교회 직원들만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도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죠. 그러나 여기서 도움은 아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본인부터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경건의 모습이 있어야죠. 사도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 돼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한 명 한 명을 권면할 때 잘못 권면해서 그 양이 길을 잃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책망들을 각오해야만 합니다. 굉장히 신중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실까? 근데 그 과정을 거쳐보지 않고서 사람들이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의 수렁에 빠져서 그 가운데서도 좁은 길을 가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이 경험이 없는 사람은 절망의 늪을 세속을 향해서 빠져나온 사람이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굳이 꼭 그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할 필요 없어. 저쪽 세상적인 방향으로도 쉽게 나가는 거 있잖아.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침체돼서 힘들고 그러면 그럴 때 그냥 한번 스트레스 풀어. 난 그렇게 해결되더만. 문제는 자기가 효과를 봤다는 게 문제예요. 나는 그럴 때는 영화를 봐. 나는 그럴 때는 난 드라이브 안 되니까 차 별로 안 다닐 때 새벽 한 2시 때 엑셀에다 한 150 밟고 쭉 가면 나는 그냥 영적 침체에서 해방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 운 좋으면 천국에 빨리 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고통 없이. 근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게 해결된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권면한단 말이에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교회가 그렇게 단단하게 서가는 겁니다. 도움의 권면 방식 볼까요? 첫 번째로 도움은 크리스천에게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도움은 크리스천에게 경솔하게 도움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우 신중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권면할 때도 신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수의 크리스천 자녀들이 부모들의 잘못된 권면, 성경적이지 않은 권면에 의해서 신앙이 많이 망가집니다. 그는 매우 신중합니다. 때문에 도움을 주기 전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먼저 합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약간 좀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허우적거려서 좀 들어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부분은 사실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 실제로 이 늪에 빠져 죽는 사람한테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철학적에서 번역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죠. 그렇죠? 이는 그의 영적 문제를 경솔하게 취급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절망적인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을 찾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문제가 겁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는 급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어디로 나오느냐?
또는 내가 왜 그 절망의 늪에 빠졌느냐에 대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진단이 해결이 안 되면 또 빠지게 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실용성입니다. 일단은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든 일단은 늪에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그런 거죠. 아니 왜 이런 걸 귀찮게 물어봐, 빨리 꺼내주지. 여러분들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것 같습니까?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건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냥 위로해 주는 거예요. 힘드시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면서 상대방 마음 만져줘 가면서 심리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몰핀 주사 놓듯이. 근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또 이 문제가 또 발생하고 이 문제가 또 발생하고 늪에 또 빠지고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특정한 어떤 죄악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거든요. 나의 어떤 특정한 불경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뭔가 틀어졌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 복음지 노선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당장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해주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양하면서 일단 흔들어. 그런 교회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막 찬양하면서 막 환호하고 와, 어떤 찬양 집회 같은 데 보면요, 완전히 거의 그냥 세상이에요, 세상. 오, 막 이러면서. 예. 여러분 그런 데 봤잖아요. 예. 오가 왜 나와요? 그러면 청소년도 어떻게 해요? 집에서 맨날 공부하러 핍박받고 그러던 아이들이 여기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저 위로받았어요. 정말 눈물이 나요. 근데 눈물이 계속 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 청소년 사역자들이 주로 청소년들한테 우상이에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들이 좌경 사상에 빠지는 루트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름 캠프 같은 거 또는 겨울 캠프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년들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요. 그 찬양 인도하고 막 그런 캠프 사역자들이에요. 굉장히 젊은 한 30대 정도 되는 젊은 사역자들이. 그러면 아이들이 완전히 그 청소년 사역자들은 그냥 우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이념적인 얘기 전혀 안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그 청소년 사역자들하고 친해지면 아이들이 그 청소년 사역자들한테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페이스북으로 들어간대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들어가면 거기에 완전히 그냥 노골적인 좌경 사상들, 해방신학, 페미니즘, 하여간 그런 것들로 막 도배를 하면 아이들이 내가 추종하고 우상처럼 여기는 사람이 이걸 좋아한다고 하니까 애들이 막 마르크스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애들이 페미니즘을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거의 심취하기 시작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런 여름 캠프 지나고 나면 이념적으로 확 좌경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결국 청소년들의 신앙의 본질을 터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졌는가에 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들의 감정만 만져주면서 더 심각한 늪으로 아이들을 끌고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움은 이제 두 번째로 도움의 권면을 보십시오. 도움은 왜 앞을 살피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도움은 크리스천의 부주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게 문제. 그가 절망에 빠진 근본적 원인은 천성을 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신중하지 못한 점을 탓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간혹가다 그러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에 빠진 건 저렇게 맨날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듣기 때문인 것 아닐까? 아니요. 회개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부주의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크리스찬이 그 늪에 빠지게 된 이유가 어디 있죠? 그 연약 씨와 대화 나누면서 집중하지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부분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이제 맨 앞부분 한번 볼게요.
왜 걸음들을 주의하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였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다가 이곳에 빠졌습니다. 이곳에 빠진 이유가 분명하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습적으로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절망의 늪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발전하고 신앙의 개선이 있어요. 상당수 사람들이 영적으로 절망의 늪에 빠지는 경우를 자신의 잘못에서 찾기보다는 죄의 질책 자체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죄의 질책보다 이에 대한 반응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바르게 처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도움은 이렇게 죄의 문제를 경건하게 해결해 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크리스천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카도시 아카데미에서 지금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청소년 캠프 또는 청년 캠프들이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좌경화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글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빠르면 올해, 좀 늦으면 내년서부터는 이 청소년 캠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청소년들을 바르게, 소위 사역자들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바르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지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제 인프라는 거의 다 준비가 됐어요. 그쪽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재원,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씩 우리가 구축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굉장히 시급하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기껏 열심히 가르친 아이들이 캠프 갔다가 빨간색 물들어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되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이 자신의 잘못을 겸손히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부분을 잘 보아야 합니다. 크리스천은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였고 다른 길로 도망가려다가 이곳에 빠졌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우리에게서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깨뜨리며 살았습니다. 내가 상습적으로 이런 범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걸 인정을 할 때에 우리가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인정을 안 하면 또 빠지고 또 빠지고 또 빠져서 나중엔요 돕는 사람이 지쳐버립니다. 제가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각자지만 저는 혼자서 여러분들 전체를 계속 권면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상습적으로 계속 절망의 늪에 자꾸 빠지면요 나중에 탈진을 해버려요. 목회자가 끌어올려주면 얼마 후에 또 빠지고 끌어올려주면 또 빠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자신의 문제가 어디에 있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아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개선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런 솔직한 고백은 그의 심령이 겸손하고 부드러운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신자가 절망의 늪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빠져나오려 한다면 이런 겸손해진 심령 상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들어야 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미혹에 빠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 회복의 교회 안에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보장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아무리 견고하고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란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 항상 들락날락해요. 항상요. 그걸 어떻게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르게 권면할 수 있는 영적 기능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움직여야 됩니다. 그 안 움직이면 누군가를 통해서 잘못 또 움직여질 수도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 또한 내가 무조건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권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교회적으로 공인되어지는 심령 상태인가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회라는 데가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천국 가나 보다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어려운 영적 전투가 미묘한 영적 전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곳인지 몰라요. 그것을 위해서 서로 계속 기도해 줘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도움은 크리스천에게 가던 길을 재촉하여 가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참 도움과 거짓 도움을 분별할 수 있게 되죠.
교회 안의 도사리는 거짓 도움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며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 세상적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거짓된 도움의 특징이 겁니다. 뭐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마음은 편한 것 같은데 이 사람 말을 따라가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 점점 영적으로 느슨해져 가요. 여러분들을 권면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유익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게 만드는 중요한 시금석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는 쪽으로 이끌어가는가. 두 번째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긴장하게 만드는가,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잡고 돌아보게 만드는 권면인가.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그 당사자 자체를 신뢰하도록 만드는 말을 하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냐하면 제가 경험상 봤을 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권면해 주는 사람이 결국 자기를 중심으로 자꾸 이렇게 세력을 만들더라고요. 사실은 목회자조차도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하라고 부름받은 존재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목회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신부를 가로채는 그 중매쟁이 아닙니까? 그렇죠? 중매한다고 하면서 그 여자를 가로채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하다가 깜빡 말을 잘못해서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느뇨?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네. 그냥 중매는 중매로 끝나야 되는데 중매쟁이가 신부의 어떤 마음을 얻으려고 하면 곤란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탄은 그런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교묘한 방법을 위해서 목회자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교회 직분자를 사용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영원한 천성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미혹과 도전과 싸움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참된 도움은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들어야 할 권면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비록 그 사람이 기분이 언짢더라도, 비록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듣기 싫어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더 그리스도께로, 더 좁은 길로, 더 진리의 길로 가도록 권면을 합니다. 이 둘 사이를 분별하지 못한다면 미혹에 빠져서 성령을 소멸하게 될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을 권면해 주는 사람이, 그 헬프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여금 더 그리스도를 붙잡고 더 좁은 길로 가게 하며 더 믿음을 견고케 하는 사람인지를 분별하는 건 여러분들 몫입니다. 그걸 분별하려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수많은 미혹과 도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목회자들이 때로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따르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회 직분자들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영원한 천성으로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도전들, 거짓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상황에서 영원한 순례길에 꼴이 난다는 건요, 기적입니다. 저는 요즘 순례길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걸 많이 느껴요. 영원한 천성에 들어간다는 건 정말 특별한 은혜구나. 특별한 은혜구나. 그냥 쉬운 게 아니구나.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천성에 들어가서 얼마나 거짓된 가르침들이 얼마나 많고, 거짓된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고, 또 거짓된 헬프들이 얼마나 많고, 정말 여러분 이 선택이라는 교리를 생각하면 이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정말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정확한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서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보통 큰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쪽으로 여러분들 방향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붙잡아주고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미혹당하지 않고, 근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순례길을 가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철로 역정을 통해서 영적 침체와 또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도움을 주는 교회의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지체들에게 올바른 도움을 주는 참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